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16장 말씀은요 15장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장 말씀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가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상황 설정이에요. 지금 여기에 청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있겠죠. 죄인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일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율법 그 한 구절 한 구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15장, 16장 그리고 17장 전반부까지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6장은요 15장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 한 부분이고 거기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또 14절에서 18절까지 또 한 부분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19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까지 되는 분량이 제법 많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세 부분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락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전체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스토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주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사람이죠. 이 청지기에게 모두 맡깁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이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하려고 하죠. 해고 전에 그 장부 정리를 시키는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잘리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장부를 고쳐주죠. 빚진 그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50% 탕감을 해주고요. 또 적게는 20%까지 탕감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큰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린 후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그 방편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장부 조작을 통해서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심정은 이랬을 것입니다. 야, 이놈 봐라. 나한테 잘릴 거 알고 미리 지가 살 방도를 다 마련해놨네. 그놈 참 머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 돌아가는구먼. 아마도 이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주인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릴 줄 알고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워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던 그 지혜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자신의 종말, 이 청지기의 종말이 뭡니까? 잘리는 거잖아요. 해고당할 것을 미리 직감을 한 거예요. 주인의 태도를 딱 보니까 나 곧 잘리겠구나. 그걸 직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흥청망청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조차도 지금까지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야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맞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었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거 없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 잘린 후에 그 삶을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 영주할 초소는 영원히 거주할 초소죠.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부정하게 벌거나 또 부정하게 사용하면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벌거나 또 정직하게 사용하면 무슨 정직한 재물, 깨끗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불의의 재물, 우리 개역 성경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세속의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후반부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더 중시 여기면 그 재물은 만몬이 되는 거예요. 돈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재물은요, 불의의 재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깨달아라. 너희들의 삶의 종말, 즉 죽음이 곧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너희들 것인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이상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의 소유, 즉 세상의 재물,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선택해라. 그럼으로써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후의 삶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혜로워라. 지혜로워서 너희도 너희의 종말의 삶을 지금 준비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 말고도 이 비유를 듣고 반응한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반응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주신 복 때문에 자신들이 부자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로운 자들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은 자들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이죠.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요, 뜬금없이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요, 율법대로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히려 간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혼할 때 모세가 명한 대로 이혼 증서를 주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면요,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빵을 태웠다? 그러면 그것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가 되어서 그래서 이혼 종소를 주고 그렇게 이혼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만 결국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고 무시함으로써 세상의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친구로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는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자색 옷은요, 최고급 원료로 만든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부자와는 달리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 불리는 한 거지가 등장하는데요, 헌대투성입니다. 이게 헌대라는 말은 종기를 말하죠. 종기투성이 그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사로가 행한 일들에 대한 다른 내용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지 전혀 이유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던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왜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요, 스스로 옳다, 의롭다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의한 자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종말을 직감하고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자신들의 종말을 준비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인물로 설정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요,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긴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인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와 재물로 자신을 위한 삶에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충실하게, 자신을 위해서는 충실하게 살았지만 대문 앞에 있는 종량투성이에 배고픈 나사로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인 양 주인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탕진할 때처럼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물과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종말을 깨닫자 그는 주인의 소유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자신의 부와 그 재물로 나사로를 친구로 사귀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로 사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있을 때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음부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2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절당하자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3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되게 하리이다. 부자의 이 설득은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이름도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죽었던 자가 분명히 나흘 됐으면 벌써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식 표현으로 하면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소음이 심해도요, 아무리 막 시끌벅적해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이름을 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롭다는 뜻은요, 우리의 종말을 직감하는 거예요. 어제 이정민 집사님 소천하셨죠.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것으로 세상의 재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부자처럼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매일 화롭게 잔치를 즐기면서도 매일 대문 앞을 지나면서도 거지 나사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이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에게 거시지 나사로는요 아예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이어서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베풀어 주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이라도 그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내가 베풀더라도 내가 베푼 그 자체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고 이런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요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부디 바리새인들처럼요 가난한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고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이 재물과 재능과 시간, 이것을 지극히 작은 이들을 친구로 사귀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종말, 즉 죽음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죽음의 임박함을 깨닫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누리는 이 재물과 재능과 시간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것인 양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인 이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친구를 많이 사귐으로써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바리새인이나 부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든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주위에서 배회하는 제2, 제3의 나사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로 삼게 하여 주셔서 죽음 이후의 삶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